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우리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떡과 김칫국이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김치찌개를 끓일 때 나오는 이 국물,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배추김치나 깍두기와 같은 이런 김치를 담으면 나오는 그 붉은색 그런 김치국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치국은 동치미, 이 김치를 말하는 겁니다. 무가 들어가서 말갛게 이렇게 담근 그 김칫국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떡을 먹으려고 할 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 동치미로 담은 이 김치 국물을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피자라든지 햄버거를 먹으려면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이런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옆집에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옆집에서 떡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겠지 하고는 그 떡과 함께 먹을 김칫국을 준비해 놓고 있는 바로 이것, 준비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지레 짐작하며 생각하고 있는 그 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없는데 내가 그냥 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머쓱해진 이런 경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 안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또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 이들은 또 함께 모여서 생활하였고요. 이들은 함께 재산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겠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이를 보면서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오후 3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시간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아니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슬림들이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이건 좀 아시지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전에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한쪽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나가야 했던 문이 있습니다. 미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문 이름이 그런 거죠. 아름다운 문, 이렇게 불리는 이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문 앞에 거의 매일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 아름다운 문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만 이렇게 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일 이 사람을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 사람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앵벌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기서부터 끌고 와서 여기서 구걸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혼자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바로 그 날도 이 사람은 이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듯이 똑같이 불쌍하게 보이면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꺼낸 말이 이 말입니다.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좀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이 나 좀 돈 좀 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눈은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당연히 빤히 쳐다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냥 오히려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회피하는 겁니다. 쳐다보려고 해도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을 심하게 꺼려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꺼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말하는 시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쭉 느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한 컷 한 커트를 쭉 느려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 우리를 보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하나의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지? 그냥 좀 줄 거 있으면 그냥 놓고 가면 되지. 왜 나를 귀찮게 해?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사는데 말이야. 귀찮대. 나를 왜 이렇게 서글프게 하는 거지? 속으로는 짜증나.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또
나의 생각은 이겁니다. 뭐라고? 그냥 놓고 가면 될 걸 나에게 고개를 들고 다 자기를 보라고? 뭔가 좀 대단한 걸 좀 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 생각들이 스쳐갈 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아마 빤히 쳐다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의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으니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소이다. 이렇게 하고 잘라야 됩니다. 이 부분. 은과 금은 나에게 없소이다. 자,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 구걸하던 사람은 뭔가 대단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나간 사람은 동전 하나 이렇게 딸랑딸랑 주고 갔을 텐데 뭔가 더 큰 걸 줄 것 같으니까, 은과 금을 줄 것 같으니까 바라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소이다. 그럼 그렇지. 딱 봐도 행색이, 옷을 입은 행색이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대단한 걸 주겠어? 아유, 내가 잠깐이지만 착각했네. 내가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 그 당시 부자들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오랜 동안 짐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행색이, 옷이 허름했을 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다음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소이다 하고 한 말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자, 시간을 느려보고 또 느려보면 이 장면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자, 구걸하던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이 시선이 내려오겠죠. 어디로? 옷 입은 모양새 또는 옷 안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그쪽으로 시선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앞서 이야기의 그냥 연장이 되겠죠. 실망했겠지요. 왜? 이 모양새로는 특별히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 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인 겁니다. 자, 그렇게 실망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확 힘을 주어 얘기했겠지만 이 사람은 이건 또 뭐지? 태어나면서 난 한 번도 내 발로 딛고 일어나 본 적도, 걸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거 순 사기꾼이구만. 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말밖에 하지 않고 지금 뭐야? 야, 오늘 또 참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구만. 참 슬프다. 오늘 하루도 힘들구만. 이 생각이 확 밀려들었을 겁니다. 체념하듯이 다시 고개를 떨구었을 겁니다. 그렇지 뭐 하고는. 저는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보통의 시간으로 말하면 1분 남짓,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 안에 1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말을 하고는 고개를 떨군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세운 거지요. 아마도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고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요? 라고 아마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장면. 그러면 힘이 없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풀썩하고 주저앉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뜁니다. 그렇게 걷고 뛰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앞으로 지금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묻혀버리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나머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령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야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어떤 극적인 대단한 모습이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또 구걸하는 사람이 열심히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간절히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살아가기 시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가 극복되고 신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예수 이야기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는 오히려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삶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지켜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누구나 읽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그런데 비로소 이 베드로가 외치자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다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요한이, 또 믿음을 가진 그 당시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 말뿐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길목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니 겉으로라도 잘 포장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자유하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굳이 위선을 떨 필요도 없잖아요. 더욱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 주십시오. 무심코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구걸하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본 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놀라운 일들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맞이하고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 또 그렇게 보입니다. 기적을 만나거나 기적을 행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와 삶을 이야기하며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본 뒤에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